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였었던지 뉴스 프로그램에 있는 TV였던지요. 뉴스를 보다가 우스운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들었을 때는 우스울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생명이 달린 조금 우스운 아주 짧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선원들이었나 봐요. 이게 고기잡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가 파도 때문에 아마 전복이 됐나 봅니다. 전복이 돼서 이분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표류를 하게 된 거죠. 표류를 하다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태평양 어디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쪽에 섬의 무인도에 이제 당도를 한 겁니다. 다행이죠. 무인도에 들어와서. 그리고서는 이제 잊어진 사건이 된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 된 거. 아마 무전도 끊어졌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그 공군인지 해군인지 비행기가 이렇게 평상시 작전대로 순찰하면서 쭉 가는데 어떤 무인도 해변 위를 날아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돌로 글씨를 크게 써놨다는 거예요. SOS 다 써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 조난당한 지 일주일인가 아마 제 기억은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인가 며칠인가 되고 난 다음에 미군 항공기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이제 그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조대를 보내가지고 그 선원 2명이 무사히 잘 구출을 됐다 이런 거를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습더라고요. 야, 무전도 끊기고 조난을 당했는데 다행이다 무인도여가지고 그나마 보니까 숲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버틸만 했겠죠. 그런데 그곳에 있을 때 그들이 지혜를 잘 쓴 거죠. 누군가 지나갈 거다 하고 SOS를 탁 써놓은 거예요. 해변가에다 크게.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그 사람들이 구출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이면 누구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이 처했을 때 누군가 도와주면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그 도움의 손길이 제때 적시적소에 오면 참 좋은데 늦게 오면 참 이게 고마워해야 될지 아니면 원망을 해야 될지 잘 모를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14장 22절부터 33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 요즘에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무리 걸어보려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항상 실패하죠.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그들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고 계시는지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파도가 칩니다. 지금 내가 가끔 유튜브에 보면 군함이 그 대양을 건너가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한 번은 제가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때는 놀랐습니다. 배 침몰하겠다. 배가 이렇게 가는데요. 파도가 더 커요. 높아요. 보통은 이게 물 위로 이렇게 배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배가 군함인데요. 군함이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물을 뚫고 나갑니다. 파도가 오면 완전 밑은 아니지만 한 파도의 3분의 1쯤 올라가서 그 파도를 나머지 3분의 1은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배로 그냥 뚫고 밀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배가 침몰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물이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큰 배도 그런 배들 이렇게 보면은 막 뭐 80m, 90m 어떤 배들은 100m가 넘는 배들 항공모함은 300m 가까이 되니까 옆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데 바다에서 뜨면 조그마한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는요 더 조그만하죠. 기껏해야 10몇 m짜리 조그마한 나무 배입니다. 이 배가 예수님 없이 출항을 했는데 폭풍 때문에 이제 이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한번 공해상에서 공해상 파도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1995년에 그런 것입니다. 3만 토급 여객선이니까 큰 배잖아요. 뭐 100m가 넘는 배니까 어마어마하고 높이도 30m가 넘는 배니까 엄청나게 큰 배인데 저녁에 이제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건너오는데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TV가 갑자기 슉 날아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TV가 휙 날아가고 냉장고 저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쫙 오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원들이 가면서 조심하세요. 맞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슉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잡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니 TV가 날아가는데 좋지 않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TV가 이런 LCD
TV가 아니라 브라운관 TV더라고요. 왜 저런 걸 갖다 놨나 이 좁은 배에 그랬더니 그때 알았어요. 공해상에 나가면 파도가 보통이 뭐 3, 4, 5m 이런 건 기본이라 그래요. 몇 메타씩 몇십 메타씩 된대요. 그래서 밖에 한번 나가보라고 절대 줄을 잡고 서 있어야 됩니다. 줄을 놓으면 큰일 납니다. 못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장난을 치시나 하고 밖에 문을 열고 한번 그 승조원을 따라서 한번 나가봤어요. 나갈 수 있는 곳에 나가봤더니 바람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이거 안 잡고 있으면요 빠집니다, 바닷물에. 근데 봤더니 저 위에 한 몇십 미터 위에 달 같은 게 하나 떠 있어요. 빛이 하나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우리보다 몇십 미터 아래쪽에 딱 있는 거예요. 저거 뭐냐고 그랬더니 저게 배라는 거예요. 큰 화물선인데 공해상에서는 그 배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폭풍도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겁니다. 폭풍 치면요 난리 납니다.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조그만 배를 타고 나갔으니 얼마나 목숨의 위협을 받았겠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구해내시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나아갈 때 자기들 의지대로 자기들 뜻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바다로 나가라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보내심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나누시고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게네사렛 건너편에 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따라가마 라고 하고 예수님은 전에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대로 기도하러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깜깜해지니까 가기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파도가 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배를 향하여서 저쪽 끝에서부터 쭉 걸어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있을 때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들의 모습은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 상황 때문에 그들이 보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왜곡시켜버리는 현상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오시는 것을 그들이 봅니다.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았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보고 놀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시고 놀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그 다음 보니까 보고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을 귀신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온 몸에 있는 감과 기각은 다 쭈삐쭈삐 서고, 우리말로 우리 표현으로 머리가 끝까지 쫙 선 거예요. 안 그래도 죽게 생겼는데 유령까지 보이니까. 이건 무엇이 있나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만난 고난의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고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귀신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제자들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이걸 보면 예수님이나 우리 하나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강권하여서 어느 곳에 가게 하시고 무엇인가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마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갈 때도 늘 그렇게 하고 가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게 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형통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야 할 고비가 온다. 열왕기상 19장, 18장, 19장에 보면은요,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해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죠.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또 바알세불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비가 오도록 합니다. 해달라고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가서 하라. 그러면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세불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상대가 안 되는 숫자와 엘리사가 싸우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깁니다. 그리고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명령하시고 가라고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라고 하셔서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비가 내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여왕이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죠. 19장 1절에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바알세불의 그 제사장들을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남은 사람들이 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생명을 내가 반드시 찾겠다. 내 손에 쥐어서 너의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를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도망치죠. 어디 갔는지 아시죠?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그 떨기나무, 동그란 키 작은 나무에 머리만 확 집어넣고 거기에서 힘 빠져가지고 퍽 퍼져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로 음식 날라다 갖다 줘, 물 날라 갖다 줘. 아무튼 맨날이고 그렇게 하죠. 이것을 보면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엘리사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 가운데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떨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머리가 쭈삣쭈삣 쏘고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27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면서 그 평안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왜곡된 시각, 예수님을 귀신으로 바라보던 그 시각, 이 물결이 자기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시각을 바꾸어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상황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은 우리를 억압하기 시작하면 그 억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늘 항상 똑같이 오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오는 현상이 하나가 있죠. 뭡니까? 우리의 시야를 아주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그것만 집중하여 보게 돼요. 왜? 그렇게 보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람과 파도 때문에 예수님을 귀신으로 보고 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가 버렸으면요, 신약 성경은 기술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제자를 안 만드셨을 거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아담과 하와도 없었겠죠.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지나가 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시각을 다시 넓힙니다. 다시 넓히시고 그 평안함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할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2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만일이라고 그래요. 진짜 이런 말인 거죠. 진짜 당신이 우리 예수님이면 나한테 명해서 물길을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른 말 안 하세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29절 오라 이랬어요. come 이랬어요. 와 그래 와봐. 대단한 베드로죠. 정말 물 위로 나갑니다. 여러분 같은 나가시겠어요?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가요. 당그자마자 바로 풍 빠질 건데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말 만일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당신이 예수님이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을 시험해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될 시험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시험해 보라. 우리가 시험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실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단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나의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의 창고에 놓으면 하나님이 내 곡간에 곡식이 차고 넘치도록 붙지 않은지 난 시험해보고 싶어요. 이걸 해도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식적인 시험입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시야를 좁혀버린 그것을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다시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다시 상황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참,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용감하게 딱 뛰어들었는데 한참 가고 있다 보니까 한두 발짝 뛰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눈에 쑥 들어.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다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푹 빠지지도 않고 빠져 들어가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주님은 그 실수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할 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임마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먼저 야단치실 것 같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요 베드로의 이 상황은요 그 상황이 아닌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이에요. 이 베드로의 모습과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시는 모습은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언제 한번 주일날 이 말씀을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인격 모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간 취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내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이 쳐다도 안 보네. 야, 참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들어왔던 거랑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 앞에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죠. 내 상에 있는 이 내 아이들을 위한, 내 자녀를 위한 이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 인격을 차근차근 밟으시는 거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꾹 참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그것이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27절에서 말하시죠. 올소이다마는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던져주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시험하는데 아주 소위 말해서 너무 비인간적인 대우까지 해가면서 이 여인을 시험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죠. 그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였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처럼 자, 네가 나를 보고 일어서봐. 그러면 네가 빠지지 않을 거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 물에 빠져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미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상황이 베드로의 시각을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물에 빠지기 시작해서 베드로가 절규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배에 돌아가기도, 당신한테 가기도 어정쩡한 이 주에서 나는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실래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먼저 잡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혹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낙담해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낙담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으십니다. 급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급하면 하나님 먼저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왜 나를 안 보고 다른 걸 봤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이 되시면 하나님은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가운데 분명히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면 왜곡된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즉시 잡아주실 것인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면은요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시야가 넓어지고 설사 바람과 파도가 그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웃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근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 같이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황이 급한 상황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급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여인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겠죠. 하나님이 그 내미신 그 손길, 그 손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